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일주일간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시고 또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지요. 그 귀한 시간의 시작을 오늘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간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묵상하고 또 고백하며 경건히 보내는 그런 귀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의미 있는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수시로 모든 일을 앞서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있지요.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그것도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어 나눠 주실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실 때가 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어쩌면 몸서리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요. 33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는 공포와 번민에 쌓여 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상황에 맞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또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한 자리에서 극도의 공포와 번민에 쌓여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신 거예요. 공포에 질려 지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인 호소를 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이 심히 두려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 어쩌면 좀 당황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당당합니다. 담대하십니다. 죽음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 자신이 어떠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아신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아셨어요. 나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피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들어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 채찍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하게 호통을 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성전의 관리자들, 당국자들, 대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 장사하는 자들과 결탁하여 여러 가지 뒷거래를 하고 이문을 남겼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회방을 놓고 난장판을 벌였으니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적대감은 극에 달았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국리를 꾀하느라 음모를 계속해서 꾸밉니다.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심지어 헤롯 땅까지 이 음모에 가담합니다. 평소에는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서로 욕하는 사이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또 헤롯 땅이요, 서로 멸시하고 증오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악을 꾀하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한 사람씩 예수님께 보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함정에 빠지도록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를, 구실을 만들려고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위협과 공격 앞에도 담대하셨어요? 의연하셨어요?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침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은밀히 찾아가서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은요, 당시 성인 남성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것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왔어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태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술렁거렸겠지요. 배신자를 색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제가 아니지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놈이 감히 예수님을 판다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순간 가룟 유다의 손은 어디 있었겠어요? 그릇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제자들 앞에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저놈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조용히 감싸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겠어요? 덜컥했겠죠. 그리고 얼른 손을 감췄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놈 봐라 하고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제자까지도 마지막까지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제자들 앞에 고발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주님과의 떡과 잔을 나누는 자리에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셨을 거예요. 그에게도 잔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공포의 자리인지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랑하고요 믿을 만한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인간적인 호소를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여기 있어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거리를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제자들을 두고 조금 앞서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위로를 받기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잡으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은 이 기도가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잔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의지와 결단을 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절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바 그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파테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간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바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애칭입니다. 우리말 아빠보다 더 유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던 당시 유대 성인들은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어린아들의 간절한 호소를, 애원을 거절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철부지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한의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빠, 너무 무섭고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내 뜻을 받아주시고 다른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결이 찬 기도가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요? 누가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의 담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도 못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셨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번민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시몬은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신 시몬에게 애정어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실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 나를 오늘 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자입니다. 호기 어린 장담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주어 다짐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그저 내 옆에 깨어 있으라, 내 가까이에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리 무리한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니잖아요. 그저 깨어 있으라고만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바라보아라. 너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지켜보아라.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리도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토록 두려움 가운데 번민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목격하고 너희는 그것을 그대로 증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약한 육신으로 인해 실패하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요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한 명은 혼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이불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자기가 벗고 있는 모습도 모르고 너무도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마저도 제자들은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에게 나의 마지막 길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 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마지막 명령마저도 외면하고 다 도망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죽음의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이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의 모습이 사라져요. 제자들이 떠난 자리를 연약한 여인들과 살기가 가득 찬 무리들과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대신하였습니다. 인간 예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파하셨는지를 그대로 지켜봐야만 그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요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죽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 제자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여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나는 믿음의 자녀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책망받는 안타까운 제자들처럼 잠에 취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수정동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됩니다. 원래 40일 사순절 내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사순절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아니었습니까? 언제부턴가 고난 주간으로 바뀌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힘드시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한 주간만이라도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 주간 다 채우실 수 없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의 감동대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더 크게 마귀 역사합니다. 내일 자. 한 주간 기도해서 뭐 달라지겠어? 그냥 자. 그럴 겁니다. 밤마다 무슨 일은 그렇게 생깁니까? TV 연속극은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의 원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증인 됩시다. 그렇게 우리 부활의 증인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주와 함께 일어나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